어느 교회의 권사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도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평양에서 선교를 했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 아드님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선교하고 또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배도 참석 잘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는 못하고 종교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는 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뭐라 그러죠? 교회 멤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인은 구원받기 전 단계입니다. 교인이 되었으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신자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자가 됩시다.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것 잘했습니다. 어떤 선택보다 예배 나온 선택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선택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인류 아담은 영혼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원자에 있기 때문에 죄로 영혼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원래는 볼 수 있었어요. 죄로 영혼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죄로 우리 영혼과 우리 지성이 망가진 결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린다면 큰 불행이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찾아오시기로 결심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영원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따라해 보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뜻도 있고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로 다시 보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목격자라는 것이죠. 그를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심지어 만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들었죠. 근데 보았는데 또 자세히 보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았다라고 하는 첫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언뜻 보는 것은 호라오가 아니에요. 블레포예요. 헬라어 블레포예요. 근데 호라오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게 호라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았다,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과학자가 면밀히 관찰 검증하듯이 낱낱이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고 과학자 같은 마음으로 상세히 관찰해서 보았는데 그 연구 탐구의 결과 자신들이 만난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아셨어요. 유다가 벌써 예수님 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잖아요. 이분이 랍비가 아니시구나, 랍비를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상대방,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도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간음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대화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풍랑이는 무서운 바다가 예수님의 음성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계가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이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과 말씀이 나타내는 어떤 영향력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 한센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그런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눈먼 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물질을 변화도 시키고 물질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분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검증하고 관찰하고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는 목격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치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진실한 그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도의 증언과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집안에는 우리 아버님 쪽으로나 어머님 쪽으로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처럼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 원래 특징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참조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제가 우연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중학교가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죠.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그때 당시 중고등부 교육자가 열심으로 신방했어요. 제가 신방을 받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바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딱 만나주니까 죄가 회개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먼저 증상이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방교사랑의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오신 분이 드물고,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다녔더라도 믿음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 중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만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요한일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믿음 갖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만 나오는 교인의 단계를 넘어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와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와 잘 사귀고 계십니까? 네, 자녀와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86세인데 그 아버님을, 연로하신 아버님을 미국에 3주간 초빙해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57년간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에,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건너갔지요.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쓰시오. 그럼 아버님의 이름을 꼭 썼습니다. 그런데 그 86세의 아버지를 미국에서 3주간 집에 모시고 계속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보니까 눈동자가 한국 사람으로는 드물게 연한 녹색인 거예요. 한국 사람 유전자 중에 이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아버지가 그런 눈인 거를 처음 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을 처음 알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60년 가까이 지냈는데 실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 집에 살았지만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와는 그냥 거리를 두고 지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고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알아가는데 60년, 70년 걸려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펴서 조금씩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지 않겠어요?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하나님이 그리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귀면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귀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 코이노니아, 부부의 사귐 속에서 부부의 것이 공유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내 가족이 돼요. 상대방의 친구가 내 친구가 돼요.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이 내 수준이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장점이 내 장점이 돼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살면 살수록 닮아가요. 똑같아요. 상대방의 단점도 내 거가 돼버려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부부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사귀기 시작하게 됐다 그랬죠. 자녀와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이라 그랬죠. 자녀는 부모의 것을 부모와 사귀며 공유합니다. 부모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는 이 말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삶의 방식이 거의 공유됩니다. 식습관이 공유됩니다. 부모의 장점을 공유합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점점 사귐의 깊이가 더할수록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부유하여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국의 왕족이 된다.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고 공유하게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것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부모의 자녀가 되면 그 같이 자녀된 형제자매 간의 사귐이 또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1:1 관계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과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는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깊이 누리고 또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일서 메시지는 우리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1장 4절 성경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가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놀이터 가서 땀이 나도록 뛰어놉니까? 기쁘기 위해서요.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친구를 찾습니까? 기쁘려고 찾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결혼하려고 그러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왜 합니까?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쁨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작년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인 분들을 손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어른들만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자녀들 있죠? 너무 기뻐서 죽겠다 하는 사람, 너무 기뻐서 좋아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날에 대한 압박 때문에 또는 대학 입시라든지 학교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서 기쁘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이 다 채워지지 않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지 기쁨이 갈급한지. 우리 축복합시다. 기쁨이 충만해지십시오.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충분히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요한일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주후 80년 내지 9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되고 나서 이 요한일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교회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사건, 교회가 뜨끈뜨끈했어요.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 60년 정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감격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충만함도 사라지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도 떨어지고 기쁨이 상당히 메마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일서 1장 4절이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말씀이 임한 것인데 1절로 3절을 보면 1절과 3절 4절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날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모조품 기쁨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채워져서 넘쳐나는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잠시 기뻐요. 잠시 기쁘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사라지고 나서 미치도록 허무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본다고 칩시다. 막 드라마 끝날 때마다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하게 그 PD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봐요. 보고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한 주간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아니면 허무해요? 세상의 기쁨이 그와 같아요. 맛보면 맛볼수록 바닷물을 퍼마신 것처럼 더 큰 기쁨에 대한 갈증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으로 찾다가 안 돼가지고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채워주고 적셔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의 교제로부터 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풀어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진짜 죄인이거든요. 이 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형벌을 받는 대상에서 사랑과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며 복음이 아닙니까? 형벌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지옥에서 형벌받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데, 이거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주식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미묘한 특징이 있어요. 팔아서 현금화할 때 액면가치가 내게 오지, 폭락했을 때 팔아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항상 주식은 현금화해야 돼요. 현재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대부분 미래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다시 재림하여서 만나서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믿었더니 대박이구나, 믿었더니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걸 그때 실감할 텐데, 여러분,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미래로 미루지 말고, 현재의 모조품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미래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믿음 때문에 갈리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현재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식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결과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미래의 가치를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나 같은 죄인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단지 예수님 믿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린 살아가면서 자꾸 기쁨을 상실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실패 때문이죠. 여러분도 실패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죠.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어떨 때는 몸이 아파요. 질병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계의 고통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죄예요. 죄인 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죠.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상처 입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치료하셔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그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표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1절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울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두운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해처럼 밝으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밝아져요. 맨날 짜증내는 사람이 친구면 나도 짜증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해처럼 밝고 예수님이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일상생활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참 신자의 특징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비록 슬픈 일도 많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무엇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어느 교회에 아주 저명한 여성 과학자가 이제 처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철저히 과학적 사고로 무장이 되어 있는 터라 설교 말씀을 들으면 물음표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은퇴가 다 되어서 이제 그런 무렵인데 아침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부엌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을 피부로 느끼고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자신은 과학적 사고와 훈련이 되어지고 나서는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증발되어 버렸어요. 눈물이 나는 경험이 없어요. 감정이 메말랐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수님이 이 햇볕처럼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내 곁에 이렇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그날부터 햇볕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햇볕과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시죠? 예배 시간의 감동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기도 시간의 평안과 응답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봄날에 꽃을 피워서 그 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햇살 속에서 내가 내 곁에 있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의 그릇으로 담으며 그 사랑을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